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여서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설교 전에 교회 소식 다음에 간증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특송 순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 두 순서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다 다르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2000년대 초반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서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저랑 아마 같은 학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아주 다니엘서는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다니엘 학습법은 여러 번 읽어봤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예인 중에 다니엘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헤니 아십니까? 다니엘 헤니를 아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고요. 요즘은 다니엘 린드만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좀 인기입니다. 그리고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고 아이돌 가수가 있고 최다니엘이라고 하는 또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여러 가지 그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는 다니엘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채식만 해가지고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부터 다이어트 해가지고 몇 킬로 성공했는지 주일날 가면 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될까요? 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 기도회라고 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되게끔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성공을 거뒀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공부하고 다니엘처럼 채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공부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니엘이 성공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차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은 다 숙청 대상이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가 이미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사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를 등용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총리, 그것도 제1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나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 제국이 다른 민족이 다른 두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사람,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위에를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원래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이 보통 털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꼬투리 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무죄함,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이 청렴결백하고 강직함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점이고 다니엘에서 장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잘 보면 다니엘의 이 강점이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약점이 됩니다. 그 강점을 총리와 고관들이 붙잡고 늘어져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강점 때문에, 그 강직함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지만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강직함과 그 장점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금령이 자기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창문을 안 열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30일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7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30일 동안 잠깐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강직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직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이전에 하던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강점이, 그의 장점이,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가 어쩌면 유일무이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가 그의 가장 중요한 신앙 때문에, 기도 때문에, 강점 때문에 고발되고 마는 겁니다. 고소당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냥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무엇이 증명되고 있냐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거. 그들이 탈탈 털어갖고 더 이상 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도를 붙잡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나를 죄 있다 하고 금령을 어겼다 하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칫 왕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나를 아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아마 왕의 자리도 위태했을 텐데 왕에게도 위태롭지 않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고 증명해 주심으로 나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왕도 살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2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데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이들과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면초가에 있는 왕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죄했는데 그 무죄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 참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4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분명 다니엘의 강직함과 신앙이 강점이었는데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무죄함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자들, 오늘 여기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좀 전까지 입이 봉해졌던 그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죄함이 증명됐지만 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서 무엇이 증명되는 거냐면 그들이 다니엘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소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걸고 넘어져서 그들의 죄가 만방에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참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이 다시 강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강점이었는데 그 강점을 걸고 넘어져서, 내가 잘하는 것을 걸고 넘어져서,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억울하죠. 그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게 억울하고, 내가 노력했던 게 억울하고, 기도했던 게 억울하고, 헌신했던 게 억울할 겁니다. 좀 장기간, 긴 시간 그 일이 있었다면 그 긴 시간 나의 인생이 다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하시면서 강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고 보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런 약점들, 그런 문제들, 그런 하나님은 그 약점과 문제들을 강점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눈을 크게 떠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약점이 적고 나보다 덜 문제가 많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특징 한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멘. 여기에서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한 부분을 밑줄 치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치겠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알고도 라는 데 밑줄을 칠 수도 있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여기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에 밑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에 밑줄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0절에서 어디에 밑줄을 치고 싶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이 새롭게 지금 그 명령을 듣고 혹은 최근에 새롭게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다리우 왕도 알죠. 아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니엘을 불러다가 타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창문 닫고 기도해라. 30일간만. 기도를 잠시만 멈춰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해해 줄 거다. 왜 이렇게 왕이
살리고 싶은 다니엘과 타협을 안 했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전부터 해왔던 걸 알고 있고 자기의 나라, 자기를 만나기 이전 바벨론 시대 때부터 그가 해왔다는 걸 그는 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예 그걸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이게 밥 먹는 것 같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막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지금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아래에 정오 기도라고 해서 난 12시에 2분간만 기도하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도 그렇고 좀 많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알람도 맞춰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알람도 꺼놨고, 그래서 12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난 12시에 1분이든 2분이든 잠깐이라도 코로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하루에 감사했던 것만 했을까요? 아침에 감사했는데 오전 시간에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았기에 또 점심때 감사하고, 또 오후 시간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또 저녁 때 감사하고,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자고 났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잘 잠잔 거, 건강한 거에 대한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것만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알려면 예레미야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좀 보시면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시키는데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는 잘 지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잘 지내라.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의 그 모든 죄가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에서 오랫동안 총리를 지냈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80, 90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리오 왕이 다시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때로부터 70년 가까이 지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서 불릴지라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왕도 알고 그리고 이 바사 왕도 압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다니엘은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에 더 간절히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었는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듣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70년 뒤에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먼 거리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못 갈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우리 민족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이든 오전 시간이든 정오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번이 되었든 하루에 2번이 되었든 다니엘처럼 3번이 되었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도 상관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몇 번을 얼마간 다 상관없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2부 예배 때는 간증도 있고 특송도 있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2부 예배 때 안 하는 2부 예배 때 설교 안 할 부분을 하나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자뷰라는 말 아십니까?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불어지는데 뭐냐면 어디선가 본 듯한 사건, 본 듯한 이야기, 본 듯한 경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6장의 이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로 그 굴의 입구가 막힙니다. 그리고 새벽에 왕이 와서 부르죠. 그러자 돌문이 열리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물론 이건 똑같이 이렇게 비유처럼 1:1로 매칭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시고 입구를 봉했습니다. 군인들이 지켰죠. 절대 아무도 이걸 예수님 시체를 못 가져가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여셨고 그 안에서 그를 살아오게 했습니다.
살아옴으로써 그의 무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죄를 정죄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이 그 부활로서 증명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다, 무죄한 자로서 증명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무죄해서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죄가 없음을 그가 삶으로써, 죽지 않고 삶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무죄함은 죽지 않음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증명됐습니다.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화형으로서 죽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해주고 그 화형을 해야 되는 화형에 불이 붙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자에 먹혀 죽어도 너는 무죄하다.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불에 타 죽어도, 그 고통 가운데 죽어도 너는 무죄하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분명 어떤 이는 무죄에서 살아납니다. 어떤 일은 그 강직함이 하나님이 그 약점이었지만 다시 그걸 강점으로 삼아서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나오는 이미 그 한 단어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얘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다니엘서에 계속 흘러오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해낼 겁니다. 그를 죽인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어둠의 세력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지만, 두렵긴 하지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염석진이라는, 아마 원래는 염동철인가요? 그분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인물인데, 염석진이라는 광복군이 나옵니다. 광복군으로서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가 변절하게 됩니다. 배신자가 돼서 동료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더 이상 광복군으로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 염석진은 붙잡혀가지고 그의 친일 행각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판의 결론은 우리나라 그때 이것들 제대로 못한 것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석방됩니다. 죄를 묻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본 그의 동지들, 과거에 함께 광복군으로서 일을 했던 그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석진을 잡아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염석진에게 동지들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왜 팔았느냐? 왜 동지를 팔았느냐? 그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우리가 살면서 이 염석진의 이 말이 우리의 말이지 않을까요? 알면 우리가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랬죠. 근데 언제까지 계속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변명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요. 그런 변명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더 이상 그런 변명 안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언제까지 변명하겠습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